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전쟁의 조건과 환경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전쟁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힘을 주셔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3일 걸어서 가야 할 거리를 밤새도록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아모리 연합군의 전쟁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야간에 기습 공격하여 기선제압을 하였지만 연합군은 가파른 바위 투성이가 있는 비탈길로 도망쳤습니다. 연합군이 기브온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비탈길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돌과 같이 단단한 우박을 내리셔서 도망가던 연합군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방법은 우박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밤부터 시작된 전쟁은 그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태양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이 멈추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말하자면 승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 한 번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한 번만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막게다의 굴에 아모리 5 왕들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번에 그것도 5명의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리 5 왕을 죽이는 일이 먼저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5 왕을 죽이는 일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굴 입구에 큰 돌을 굴려가지고 막게 하고 그 사람들을 사시켜서 그 굴 입구를 지키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5명의 왕을 죽이는 것보다 적군을 진멸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굴 안에 숨어있는 5명의 왕은 독 안에 든 쥐의 신세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굴 안에 숨어있는 5명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이에 도망가는 적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잔존 세력을 철저히 진멸시키기 위해서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라.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전쟁 중에 살아남은 적군을
전멸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군을 전멸시키는 일, 지금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지금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도망가는 다섯 연합군의 군사들이 자신들의 성읍에 들어가고 또다시 세력을 재규합하면 반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일을 뒤로 미루지 아니했습니다. 다섯 왕을 죽이는 것보다 더 먼저 적군을 전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으면 그 일 때문에 불평하기가 쉬운데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뭐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많은데 전화해 주는 사람, 시간은 많은데 불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거 감사할 제목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많은 일들을 한 번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들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들 가운데서는 긴급한 일이 있고 긴급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긴급성을 가지고 긴급한 일과 긴급하지 않는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들 가운데서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 중요성에 따라서도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긴급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는 일 나중에 해도 큰일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일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입니다. 긴급성과 중요성. 우리는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서 일들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신자라면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지만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 생각대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느냐, 말씀대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느냐입니다. 불신자는 생각대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말씀대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말씀하고 일치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종종 생각의 말씀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말씀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생각 안에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입니다. 여호수아는 생각 따라 생각 안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말씀 안에서 결정했습니다. 그가 먼저 해야 할 일을 결정하게 만들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모리 연합군을 이미 넘겨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는 마게다 굴에 있는 아모리 다섯 왕을 죽이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망가는 적군을 따라가라. 그리고 공격하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안에 우리는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생각대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나면 지체 없이 그 일을 하세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한 번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있었던 정덕수 집사님의 장례를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제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냐면은 슬픔을 당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일,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입관 예배를 4시 반에 했습니다. 교육자 MT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서 4시 반에 했는데, 사실 4시 반 입관 예배를 하면 일과 중이고 퇴근 후도 아니기 때문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많은 성도들께서 입관 예배 오셨고, 그 다음 날 발인, 하늘공원에서 하장, 그리고 경북 의성까지 따라오셔서 함께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면서 일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권사조가대, 또 상조부의 운구팀, 그리고 촌과 전도회 목장, 또 찬양팀과 제자반에 있는 또 성도님들이 함께 위로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제가 보게 되었죠. 장례 예배에 오셨던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할까 생각하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하루 24시간도 부족합니다. 분명히 월, 하, 수 해야 할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화요일 날 오후 4시 반에 중요한 약속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직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성도를 위로하는 일이, 그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에 일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말씀 안에서 우선순위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대로라면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라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아니면 생각대로 했으면 이 자리에 없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예배보다 주일의 우선순위는 없어요.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는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생각 안에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체하지 않고 적을 공격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습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마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일의 우선순위를 말씀 안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지체 없이 했을 때 아모리 연합군의 조직력, 그 군대는 완전히 와해돼 버렸습니다. 겨우 몇몇 군사들만이 그들의 성읍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가 있는 그 마게다 진영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모리 연합군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한 명도 다치거나 죽은 군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연합군의 완전한 침묵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완전한 승리, 그리고 아모리 연합군의 완전한 침묵,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아모리 연합군 가운데 높이 드신 것입니다.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높이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존경받게 하고 인정받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요?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말씀 안에서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를 선포해 보십시오.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추격이 마친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5 왕을 굴에서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른 자리에서 지휘관들에게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는 그 명령에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전쟁의 승자가 패장의 목을 밟는 행위는 고대 건동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패장의 목을 밟는 사람은 성전국의 최고 장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의 영광과 명예와 권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참여했던 지휘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휘관들은 패장의 목을 밟음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확인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완전한 승리를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패장의 목을 밟음으로써 앞으로 남은 전쟁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씀입니까? 가나안 정복하기 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전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그전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보고 난 다음 이제는 지휘관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남부의 아모리 연합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그들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완전한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북부 전쟁에서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을 따라 살고 죄를 지으며 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이루신 그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환난은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환난 앞에서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과 만나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환난을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어떤 환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에게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승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상의 환난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을 때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과 육이 지쳐 있을 때도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면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아모리 다섯 왕을 죽여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다섯 왕의 시체를 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율법에 따라 석양의 다섯 왕의 시신을 나무에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에 넣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다섯 왕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도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해가 질 때 다섯 왕의 시신을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에 다시 넣고 큰 돌로 막았습니다. 아모리 다섯 왕이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하여 숨었던 그 은신처 그 동굴은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줄 그 은신처 동굴이 그들의 무덤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기의 은신처로 삼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국이 바로 세상의 것과 더불어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님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세상,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까? 영원하신 예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승리하신 예수님과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의 마지막은 패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한 믿음의 자매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아가씨 때는 참 잘했는데 결혼할 때 불신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다 보니까 시댁에 눈치가 보이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근데 자매가 낳은 아이가 끊임없이 울어가지고 진찰을 받아 보니까 그 아이의 척추가 S자형 기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아이는 자라날 때마다 평생 깁스를 해야 합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이 자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새벽 집 앞에서 울려오는 교회 종소리에 자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벽에는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꾸물꾸물거리면 새벽에도 못 나옵니다.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날따라 그 소리가 들렸던 모양이죠. 남편은 안 믿으니까 남편 몰래 이제 준비해서 교회 갔는데 기도가 될 일이 없죠. 실컷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분명히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게 되었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이를 안고 또 울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쉬지 않고 울었던 이 아이가 울지 않는 거예요. 아파서 울었는데 이 아이가 울지 않습니다. 남편이 보니까 남편도 신기한 거죠. 그래서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아주 놀랍게도 S자형 척추가 고쳐졌고 더 이상 깁스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매는 결혼하기 전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결혼 이후부터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 살지 못했어요. 흔히 여자는 결혼 이후 남자는 군대에 가면 성도는 직장 생활에서 신앙의 진위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 자매도 결혼 이후에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자매와 같이 여러분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이 자매와 같이 다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자리로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오면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와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다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며 내가 살아왔다는 것이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시며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